주일학교 출신들은 아마 다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던 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자매님 계시다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학생이신가요?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하죠. 어제 비행기 소리 혹시 들으셨습니까? 오산이 대단했다 그러는데 집사님 못 들으셨어요? 그 북한과 지금 냉전에 있어서 강릉인가 어디서 비행기가 전투기가 8대가 지금도요? 서울에 나왔던 비행기가 5대 무력 시위한다고 떴는데 하필이면 오산에 있지도 않은, 그러나 이름은 오산 비행전. 이쪽을 향해서 날아와가지고요, 세교 지역은 전쟁 나는 줄 알았대요. 전투기 출동해서. 어제 들었어요? 세교 지역?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그 북한이 포 쏘고 우리나라가 대응 사격한 날 밤에 세교 지역 5단지 아파트에서는요, 초등학교에서 사이렌이 오작동을 해가지고 방송이 나왔대요. 북한이 침공을 했으니 피난가라고 방송이 나오고, 좀 이따는 화재가 났으니 크레인이 막, 그래서 우리 진혁이 어머니 얘기 들어봤더니 난리가 아니었대요. 오작동이면 오작동이라고 빨리 설명을 해줘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막 했대요. 굉장히 어수선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뭄 때문에 막 전국이 타들어간다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가뭄이야 비 내리면 해결되는 문제였었고요. 근데 또 메르스 때문에 전국이 들썩들썩거리고, 또 오산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오산은 발병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저기 하셨는데, 첫 번째 발병지인 평택과 첫 번째 메르스 사망 지역인 동탄 사이에 끼운 죄로, 실제로 어느 지역에 어떤 어머니가 내려갔더니 어서 왔냐고, 오산에서 왔다고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지경까지 이르도록 나라가 굉장히 뒤숭숭해졌습니다. 뭐 며칠 새 정말 남북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고조된 분위기가 되었었고요. 또 밑에 보니까 밑에 지역에서는 또 눈치 없이 태풍이 2개가, 커다란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생각한 것은 그래요.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구나. 동의하시면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위험과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무사히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이런 큰일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흔적이 남게 돼요. 태풍이 지나간 자리 보셨죠? 포탄이 떨어진 자리. 그 지뢰에 밟아서 3분인가요? 우리 국군장병 3분이 다리가 절단되어지고 손목이 절단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흔적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와 두려움을 치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침묵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형제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건데, 모든 사람에게는 남들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뢰를 밟은 사람들의 흔적은 뭐겠어요? 그 잘라진 팔, 다리, 봉합된 수술의 자리가 지뢰를 밟았던 삶의 흔적이지 않겠습니까? 포탄이 떨어진 지역에 살던 이들, 그 놀라 쓸어내린 가슴, 그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펑펑 터지는 소리만 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워지지 않은 흔적들, 그 흔적을 새긴 날들의 혹은 기쁨, 슬픔, 아픔과 즐거움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하연이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상처가 살짝 나 있어요. 지금은 좀 희미한데, 이게 샘이 그 체육공원에서 놀다가, 지 언니하고 놀다가 언니가 칼싸움 한다고 땅에 떨어진 나무떼기를 주워서 휘둘렀는데 눈 밑에 여기를 살짝 스쳤어요. 그럼 우리는 별거 요거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게 깨끗한 장난감이 아니고 땅에 흙무는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흉해지더라고요. 아무런 조치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예전에는 볼 때마다 화가 불끈불끈 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이단을 때려주고 싶고, 볼 때마다 이단이 얄밉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당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벌써 수년이 지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연이가 막 울던 모습들이 막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혹시 살에 대인 자국이 있거나 찢어진 자국이 있거나 특히 아이 출산하신 분들 수술한 자국이 있는 분들 보면 그때의 생각들이 난다고들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흔적은 지우고 싶은, 그러나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있고, 지우고 싶지 않으나 지워지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습니까? 우리 오늘 학생 같이 예배드리는데 학생들에게 공부한 흔적은 뭘로 남죠? 성적으로 남아요.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냥 오래 앉아있다가 아니라 성적을 봐야 아,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받아야 아, 일을 열심히 했구나 라는 게 흔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것이 그 학창시절, 철없던 시절에 공부해갔던 그 흔적들, 내가 남겨놓은 흔적들이 나의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 성적이야 둘째치지만 중학교 성적은 고등학교 갈 때 필요하죠. 고등학교 때 성적은 대학교 갈 때 씁니다. 대학교 때 성적은 취업할 때 쓰고요. 취업해서 어떤 일의 성과들은 나중에 승진할 때도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남겨놓은 삶의 흔적들이 결국 나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습니까? 그 삶의 흔적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흔적들을 남겨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건이나 사고 현장에 가면 경찰들이 찾는 게 있어요. 뭘 찾을까요? 증거를 채취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범인의 흔적을 추적합니다. 범인의 흔적.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흔적들을 통해서 가해와 피해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기신 흔적은 가해의 흔적입니까? 피해의 흔적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가해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완전 범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가해를 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군가를 가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해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반대로 그러면 약하고 미련해서 피해만 당해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로워져서 어떤 피해도 당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역사가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학생들이 시험 못 보면 무슨 타박하는지 아세요? 공부하는 애들은 별로 타박할 게 없는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이 항상 하는 게 아, 그 선생님은 맨날 시험 문제 어렵게 내 그래요.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겁니까? 내가 공부 안 한 겁니까? 우리의 삶이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당한단 말이에요. 세상 일에. 그러니 미리미리 기도하고 미리미리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즉 주님과 동행한 흔적이 남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흔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흔적,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흔적, 그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삶에는 반드시 십자가에 지난 흔적이 남아있게 됩니다. 살펴보십시오. 어떤 흔적이 있는지. 혹시 주보의 앞그림 보셨습니까? 이 앞그림 한번 잘 보시겠어요? 이 앞그림이 뭐같이 보이세요? 마룻바닥이거든요. 조작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마룻바닥 위에 발바닥 자국인데 이 발바닥이 돌출된 게 아니에요. 파여진 거지. 왜 파여졌냐 했더니 이게 죄송하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의 발자국은 아닙니다. 어떤 수도승 12년간 한 자리에서 기도한 자리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진작가가 이걸 찍어놓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 12년 동안 한 자리에서 머물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는. 이게 뭐예요? 기도의 흔적이죠. 믿음의 흔적. 여러분의 삶에 이런 흔적이 남아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훌륭한 선배이신 요한의 순례, 그 집 마루에는요 조그만 구멍 2개가 뚫려 있대요. 그래서 오는 손님마다 아, 저 구멍 뭐예요? 쥐구멍입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의 작지 않은 구멍이 뚫려져 있대요. 근데 그 구멍의 정체는 뭐냐면 요한의 순례가 매일 새벽 4시 혹은 5시부터 일어나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던 자리라는 거예요. 늘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 무릎의 자리가
닳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흔적이고 믿음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만으로 바닥이 뚫어졌다니 얼마나 힘주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머물러 기도했겠습니까?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에 남는 믿음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는 절대 지워지지 않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흔적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않았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내밀어준 손이 바로 그 흔적 아니겠습니까? 구멍없는 손을 내어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멍이 났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찢겼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림이나 저 영화는 여기지만 실제로는 이제 여기에 찍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다 찢어져 나가는 거죠. 그 흔적은 지워지고 꼬매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부활의 몸에도 새겨진 흔적입니다. 내밀어 주신 손에 구멍난 선명한 못자국, 창에 찔린 옆구리의 구멍, 손과 허리, 예수님의 손과 허리에 남아있는 상처는 바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감당하신 고통의 흔적이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유일한 증거예요. 증거. 학생은 학생증이 있고요. 회사 다니는 사람은 사원증이 있을 것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주민등록증이 있을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에게 운전면허증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나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에서의 증명은 뭐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내팽개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디에 짊어져 있습니까? 누가 대신 지고 있습니까? 누가 대신 지어줄 수 없는 건데요.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많은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합니다. 학생들이 남기는 성적처럼 우리의 매일 매 순간에 믿음의 흔적을 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으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왜 오래 공부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뭐라 하죠? 아우 허리 아프, 공부했더니 허리가 아프네. 이게 뭐예요? 공부했다는 흔적이잖아요. 아우 눈이 침침해. 흔적이에요. 근데 게임 많이 하시는 분도 그래요. 아우 눈이 침침해. 손목이 아프. 이거 뭐예요? 게임을 오래 한 흔적이에요. 밭일을 많이 하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보시면 손에 굳은 살 뭐예요? 일을 오래 해왔던 흔적이죠. 어깨에 많은 짐을 짊어진 분들은 어깨에 굳은 살이 배겨있는 흔적. 발레리나의 발가락 다 뭉그러진 발가락, 축구선수의 발,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 박지성 선수의 발 많이 유행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그들이 어떤 세계 최고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노력했던 삶의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고한 흔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았음을 증명해 보이는 믿음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주보에 나온 그림처럼 여러분에게 기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또 예배의 흔적이 있고 순종의 흔적이 있습니까? 충성의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기도했다면, 예배 드렸다면, 순종하고 충성했다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 흔적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오래된 것이어서 먼지 쌓여져 있지 않도록 오늘도 여전히 그 흔적 위에 흔적을 덧입히는 작업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매월 25일 되면 날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별로 반갑지 않은데 카드 맹세표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까맣고 잊고 있다가 카드 맹세표가 쫙 하고 날라오고 쫙 펴보면 이렇게 정신없이 살았네 하면서 하나하나 찾아보면 뭐 옷을 샀거나 밥을 사 먹었거나 어디를 갔거나 뭘 했거나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거짓말 없이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고스란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그걸 내가 카드를 썼음으로 인해서 받은 조그마한 혜택도 추가돼서 나타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카드로 만약에 돈을 지불했다면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 동호 엄마 카드 명세표 봅니까? 안 봅니까? 카드 쓰기만 합니까? 집에 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럼 신랑한테 갑니까? 부담 없겠다. 우리 지혜생 카드 명세표 옵니까? 안 옵니까? 돈을 안 씁니까? 저희 집은 막 와요. 여기저기 카드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지 막 와요. 핸드폰 썼으면 핸드폰 썼다고 오고, 카드 쓰면 카드 썼다고 오고, 뭐 관리비 오고, 뭐 오고 막 와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아, 이번 한 달도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뭐예요? 흔적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 카드 명세표를 쭉 보면 저는 다 저를 위해 씁니다. 내가 몰래, 사모님 몰래 햄버거를 사 먹거나 원래 허락하지 않지만 애들 데리고 몰려가서 빵을 사 먹거나 그런 거예요. 근데 사모님 카드 명세에 보면 사모님을 위한 명세가 거의 없어요. 다 저를 위해 했거나 제 옷을 샀거나 아니면 교회 저 반찬을 샀거나 그런 것만 있어요. 아니면 애들 옷을 샀거나 자기 옷을 샀거나 자기가 맛있는 걸 먹었다는 흔적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예요? 고스란히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살았다라고 하는 흔적이 남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치사하게 그걸 나의 뺐다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어 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저는 내릴 게 없잖아요. 흔적이라고 남은 게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럼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있는 주를 위해서 살아온 날들의 흔적은 뭐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지불한 비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드린 흔적이 있습니까? 순종하느라 감당한 흔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요, 맞은 자국을 얘기해요. 찔린 자국. 그러니까 선명하게 자국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얘기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았거나 감옥에 갇혔거나 죽음의 위협을 당했거나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불했던 대가가 있는 얘기예요. 흔적이 남아있는 얘기예요. 예전에 부흥회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딸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변에 벼 벨 시기가 됐을 때 아버지가 친아빠가 딸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너 저 논에 있는 벼 다 베고 교회 가라 그랬어요. 무서우니까 교회 가려고 다 밤중에 나가가지고 배를 베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침에 나갔는데 벼를 베고 있어야 되는데 딸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는데 교회도 안 갔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그 논두렁 옆에 앉아가지고요. 손가락에서 피가 철철나는 손을 붙잡고 엉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낫지를 하다가 그땐 기계가 없으니까 낫지를 하다가 손가락이 잘린 거예요. 처음에 찾고 계속 벼를 벤 거예요. 왜? 이 벼를 베야 나는 교회를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는 딸내미 등을 두드리면서 너는 이렇게라도 교회를 가야 되겠네. 아버지 저는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회개하고 딸도 교회를 가고 아버지 드립니다. 근데 뭐예요? 그 상처. 나중에 그것을 수술했든지 봉합을 했든지 그 꿰매진 상처는 뭘로 남는 거예요? 내가 주를 지키기 위한 믿음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려고 하다가 여러분의 힘을 방해받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흔적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힘을 드리고 작정한 힘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여러분의 만족을 추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추구한 믿음의 흔적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집에서 쉬고 뒹굴뒹굴하면 여러분이 안식을 얻을 것같다 생각하지만 불편하게 조금은 어렵게 힘겹게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잠을 포기했습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이 TV 보는 걸 포기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게임하는 걸 중지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남는 믿음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흔적이 있어야 돼요. 왜? 그 흔적이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왔다는 삶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흔적을 없애는 삶을 사시면 안 돼요. 제 주보에도 적었지만 바닷가 가면 다 해봤죠? 집사님 바다 놀러 가시면 해봤죠? 글씨 쓰는 거. 어릴 때 다 보셨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예, 또 그런 것도 별로 그게 낭만이 없으신가 봐요. 지혜님 해봤죠? 동화 한번 해봤죠? 안 해봤어요?
이렇게 건조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 해봤거든요. 저는 이렇게 막 해봐요. 써놓고 파도 오면 막 파도 오지 마, 너 얄미워 막 이렇게 해봤거든요. 유치하지만. 근데 신기하죠. 아무리 깊게 써도 파도만 싹 지나가면 깨끗하게 지워져요. 여러분의 믿음의 흔적이 너무 얕아서 세상 바람이 불고 휙 지나가면 혹시 사막 모래 한가운데 써오진 글씨처럼 바람 불면 언제 썼는지 잊혀질 얕은 흔적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글리 코리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제 제가 이 흔적하면서 인터넷에 혹시 재미난 기사가 없나 찾아봤더니 어떤 분이 나는 살다 이런 것도 봤네. 그래서 어떤 돌에요. 돌에 이름도 기억이 나요. 김치수. 이름이 여러분 찾아보세요. 김치수. 몇 년 몇 월 며칠. 두 번 왔다 갔나 봐요. 돌에 새긴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 뭐냐면 여러분 여기가 근데 어딘지 아십니까? 융프라우. 융프라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스위스에 있는 건가요? 융프라우 자연의 그 유산 위에 자기가 왔다 가는 적을 페인트로다가 김치수 써놓고 갔어요. 이야, 세상에 돌로 파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점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도 어디 갔다 오는 적을 그렇게 새기더라고요. 여러분의 구원의 믿음의 흔적을 어디에 새기시겠어요? 어설프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설프지 마시고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교회를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완성은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교생활이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산병원에 매주 가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놀란 게 뭐냐면 지난주도 임시휴일이라 못 갔잖아요. 이번 주 갔더니 엊그저께 갔더니 어떤 환자분이 그래요. 목사님 예배를 안 드리니까 욕이 들어요. 예배를 안 드리니 욕이 들어요. 그래요. 예배 안 드린다고 욕이 들면 어떻게 해요? 아니 목사 없어도 예배 드려야죠. 아니죠. 그래도 목사님과 같이 예배 드려야죠. 막 그래요. 한 사람은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맨 뒤에서 맨날 자요. 드르렁 자요. 근데 축도 딱 끝나고 나면 앞에 따고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배 시간 실컷 짜고 와서 기도 받아요. 저 약이 세가지고요. 잠을 못 이겨요. 근데 기도 받아요.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봐요. 그들의 의지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지체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 건데 그들도 예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 비가 조금만 오면 움직이다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예배를 안 드리는데 환자들이 비가 와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서 이제 비가 와도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원래 눈이 오면 예배를 안 드려요. 근데 작년 겨울부터 눈이 와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혹시 작년 일기예보 찾아보세요. 오산 지역에 작년에 금요일날 거의 비나 눈이 안 왔어요. 아침까지 비가 왔다가요. 교회가 시간만 되면 비가 탁 멈췄어요. 우리 권사님도 그거 아세요. 희한하다 그랬어요. 목요일까지 막 비가 엄청 왔는데 금요일 아침에 해 딱 떴어요. 그래서 내가 병원 가면 막 웃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사소한 경험이 뭐가 돼요? 믿음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그들의 흔적. 여러분 교묘하게 십자가를 피해가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십자가를 주님을 따랐다면 반드시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짊어진 어깨에 흉터가 생길 것이고 질질 끌어갔던 내 발자국 뒤에는 십자가가 끌려온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통장의 이체의 흔적에 주님을 위해 이체한 흔적이 남아야 되고 여러분의 카드 명세에 주님을 위해 드려진 흔적이 남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 당연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서 베푸는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카드 명세 보세요.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지.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거웠던 흔적만 남았다고 한다면 십자가가 같이 어떻게 십자가를 있으면서 십자가 지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 지고 괴로우면서 살아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십자가 졌다고 한다면 양념만 후라이드 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반 정도는 여러분의 시간이 갔던 반 아니 그거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물건 값을 지불했다 안 했다 뭘로 증명해요? 영수증 있잖아요. 영수증. 영수증을 안 받아오면 내가 지불한 거에 대한 증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십자가에 진 흔적이 없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흔적을 찾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지금부터 더욱더 선명하게 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나중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흔적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날들을 설명해 줄 겁니다. 이 바닥의 자리 우리가 봐도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12년간 한 자리에서 기도했더니 이게 새겨졌어요. 주님. 웨슬리의 집에 있는 구멍 뚫린 마룻바닥처럼 어떤 어르신의 성경책, 우리 지난번에 한 2주 오셨던 어르신의 성경책 있잖아요. 권사님이 뒤에서 보시고 깜짝 놀랐대요. 성경책이 새카마다는 거예요. 그 노인이 성경을 읽고 목사가 젊은 목사가 설교하는데 메모하신다. 우리 교회에서 와서 메모한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 가든지 그 어르신은 계속 메모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알고자 하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알기 위해 어떤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흔적을 가지셨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흔적. 아벨이 죽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었다 했어요.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으나 아벨의 제물을 받았잖아요. 그 제물이 아벨에게 믿음이 있음의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과 충성, 또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날들의 흔적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십자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남아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될 거예요. 더 피곤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구원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흔적을 남기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저것 보면서 어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뭐냐니까 아이가 청각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뇌에 어떤 신경을 건드리는 수술을 했나 봐요. 그래서 헤드폰 같은 걸, 이어폰 같은 걸 끼고 이렇게 신경을 연결한 자국이 머리에 있어요. 아빠가 머리를 빡빡 그 모양과 똑같은 문신을 머리 여기다 했어요. 뭐예요? 내 딸을 사랑하는 흔적. 그게 흔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따랐다는 흔적,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흔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흔적 하나라도 남겨갈 수 있는, 그렇게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간 삶의 자리에 여기에 내 아내가 혹은 내 자녀가 우리 성도가 기도한 자리입니다. 예배 드린 자리입니다. 주 앞에 드린 자리입니다. 라고 그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